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 굳게 믿고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부족하고 간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입으로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게 하시고 끝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찾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 첫째 우리의 주신 계명이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킬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도 이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악간에 분별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도우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들은 힘써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압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주 성도교를 축복해 주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박용근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잠시 모여 기도할 때에 또 목사님을 통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나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더운 여름철 한 달 동안 주중 집회를 쉬다가 이제 다시 서늘한 바람이 부는 이 가을날에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전염병이 여전히 창궐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전히 소란스럽고 세상 나라는 영원히 여전히 이렇게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보좌의 기도로 나아가 부르짖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지금 경제 이론에도 복잡성 이론이 지금 거의 주관하고 있어요. 이 경제가 이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이 경제가 이끌어져 가고 있고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 사회의 특징이 복잡성이고 이 세상에 움직이는 원리가 복잡성이라는 거죠. 정말로 엄청난 그 요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원래 하나님 세상을 단순하게 만드셨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저희들도 우리의 삶이 단순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서 들려오는 정보들만 해도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정반대 이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것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이런 복잡성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추구해야 될 목적, 삶의 분명한 목적, 표대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추구해야 될 우리 인생의 목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 지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간단하지만은요 두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1절부터 6절 사이에 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를 향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냥 혼자서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유대 공동체 전체가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 이런 상이잖아요. 설 명절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설을 지키는데, 그 동네에서 한두 사람만 아무 상관없이 직장에 출근한다거나, 그런 명절하고 상관없이 행동을 한다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게.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의 뭐 설 명절은 그거 뭐 지켜도 되고 여행 가도 되고 이런 자유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안식일은요 그냥 공동체적인 운명이에요. 아주 철저하고 민감한 상황이고요. 조금만 어겨도 바로 제재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크게 위반하면 동네에서 추방을 당하고 굉장히 민감한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민감하게 지키는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 집에서 안식일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뭐 안식일은 요리하거나 이런 게 참 힘들기 때문에 그 전날에 미리 다 완벽하게 요리를 해서 준비를 해놓지 않고는 이 안식일 식탁을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날 요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 떼는 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미리 음식을 충분히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식일 날 사람들을 초청해서 안식일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근데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지도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지방 분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이죠. 우리나라의 서당에서 훈장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전체 동네를 꽉 쥐고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방에서 권력을 잡고 일하는 온 동네마다 들어가 있는 세력들인데요. 특별히 그냥 세력이 아니고 뭡니까? 모세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꽉 쥐고 있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중에서 지도자라 했으니까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탑 리더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탑 리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냥 한 지도자가 아니고 가장 탁월한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초청했는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은 항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들은 선생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선생이 되어서 새로운 랍비가 되어서 말씀을 들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들과 가르치는 것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의 가르치는 것은 권위적으로도 달랐고요. 내용적으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해석은 바리새인들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랜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시작한 대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리고 그것으로 종교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권력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바리새인 그 사마리아 땅의 그 천한 여인도 재물도 필요 없이 제사장도 필요 없이 성전도 필요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나가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율법적으로 말하면 이건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상당히 좋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잔치자리에 초대했는데 초대한 목적이 금방 드러납니다. 1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소개하고 있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거는 큰 시험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식사 자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편안한 자리가 돼야 되죠. 편하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잖아요. 정말 기쁜 일이거든요.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 가운데서 이 식욕보다도 강렬한 욕구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먹어서 배부른 정도가 아니고요. 음식의 맛을 느끼고 그걸 즐기는 것이 성경에서는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요.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동 식사하는 것은요. 이거는 천국 생활의 상징입니다. 천국 생활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호렙산 앞에서 언약을 하는데 언약식을 진행하죠. 그 언약식을 진행하는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이제 조금 넘어가면 24장인가요? 출애굽기
24장이네요.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제물의 피를 백성들의 대표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백성 전체에게는 뿌리는 게 불가능하겠죠. 70명의 백성의 대표들에게 뿌리면서 이걸 백성들에게 뿌리는 걸로 이제 백성들에게 피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붓고 또 피의 나머지 반장동이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 대표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안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갔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 합니까?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동 식사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예배. 엄청난 축복이에요. 천국 생활의 상징이에요. 천국 생활의 상징.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초청하시면서 그 천국 생활의 모습을 공동 식사로 소개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식사하는 자리가 바로 뭐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떡을 떼며. 그러니까 함께 공동 식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 천국의 생활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함께 먹는 이 식사가 심각하게 제약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빨리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같이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코이노니아인지 저희들이 절실하게 이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거죠. 한마디 말과 한 가지 행동이라도 잘못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이 사실은 뭐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큰 시험 문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뭡니까? 2절이죠, 2절. 주의 앞에,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안식일 날요, 바리새인의 탑 리더 집에, 바리새인의 탑 지도자의 집에 이 자기 몸을 꼼짝도 못하는 이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 수종병은요, 이 뭐 간이라든지 뭐 신장이라든지 또 이 폐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압력을 받아서 물이 차서 몸이 띵띵 부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관절마다 뒤틀려 가지고 툭 튀어나온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 수종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도 흉하고요. 그리고 또 몹시도 고통스럽고요. 정말 이 어려운,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가 이 수종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막 몸이 뒤틀려서 부어서 물이 차 있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놨는데, 여기 보면 그냥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기록을 읽으면, 그죠? 누가 이게 갖다 놓은 것 같아, 그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앞뒤적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자주 안식일을 환자들을 치료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개된 장소에서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굉장히 나쁜 의도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 큰 시험 문제를 지금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 온 국민이 숨죽여가면서 지켜야 되는 이 안식일 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이 환자를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사역을 진행하셔야 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이 정말 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앞에서 끝없이 계속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아마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의 우리가 영적인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이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의견을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고통당한 사람을 질병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를 받고 흉악의 결박에 붙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이것이 당신들이 가르치는 율법대로 한다면 이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역질문을 하는 것이군요. 질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환자를 갖다 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까? 자,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에 정면으로 입에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요, 이상만 피벼도 추수하는 행위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던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던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것도 이거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만큼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 고통 가운데서 아파서 쩔쩔 매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겠다는데 그걸 반대하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문제를 갖다 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문제를 갖고 왔던 사람들이 잠잠하거늘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자기들이 낸 문제에 자기들이 지금 걸려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순이란 말이죠. 모순이란 말. 진짜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실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냥 간단해요. 그들이 보는데 앞에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어떻게 고치셨다? 어떻게 치료했다? 전혀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치료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만지시거나 마사지를 하시거나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두들겨 준다든지 또 약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전혀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신 것 같아요. 그냥 가라, 내가 나았다, 이 한마디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간단하게 그 사람을 데리다가 고쳐 보내시고 고쳐서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게 아들이라는 말을 여러분 클릭해 보면 그 감주해 보게 되면 옛날 버전에는 낙입니다. 낙이. 옛날 고대 버전에 이 아이라는 단어의 번역이 낙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입니다. 가축. 사람이 아니고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안식일날 우물에 빠졌어도 우선 끌어내서 살려놓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안식일이지만은 합당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쉼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이런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에도 일을 하게 되니까 일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 쉼으로 말미암아서 이 매듭을 끊는 거예요. 하던 일을 내려놓게 해서 계속되는 일의 그 엄청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 주시기 위해서 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은 쉬는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려놓고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모든 노예되면서 중독되면서 포로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정신에 안식일날 병 고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같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저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요,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율법, 자기 의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큰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임금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멱살을 잡고 빚을 독촉했는데 갚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게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가 자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 수정병 든 사람을 그냥 고쳐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제가 다한 것이 은혜가 더했다 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붓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을 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자기 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기의 오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 착각합니다.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6절 사이에 이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이 있지만 그 큰 도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노예가 되고 자기의 노예가 된 사람은 끝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해방하고 그 일을 끝없이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발견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잣대로,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된대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옳음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땅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잔치집에서 초청된 사람들의 그 진풍경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장 7절에 보면 청음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번역이 좀 잘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서로 윗자리를 잔치의 상석을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뭐 엄청난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린아이들은 소리내서 떠들죠. 어른들은 소리내지 않고 떠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면이 있고 여러 가지 얼굴이 있어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퉜던 것처럼 서로 누가 크냐고 기재기하고 있습니다. 도토리 기재기라는 말도 있지만요. 사실 그래봤자 하느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기재기인데 사실은요. 뭐 높으면 얼마나 높고 낮으면 얼마나 또 낮습니까? 그렇죠?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별로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는 이 뭐랄까요 순서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교 문화 속에 살아서 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뭐 잔치의 상석을 서로 차지하려고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눈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현대사의 특징이 있어요. 현대사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오늘날에는 이런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처세술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자기 PR 시대. 요즘은 자기 PR 시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고 높이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조금 문제를 일으켜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네? 자신의 존재감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있다 여기 좀 욕을 먹을지라도 이슈를 만들어내서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받는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세상적이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이 가치관이에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전략이고 전술이에요. 지금 정치판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보면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선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다양하게 드러내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를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사건건 모든 일에 야당이 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정당하고 옳은 일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요한 3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참 우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이 사람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 둘 대라면 하나는 가룟 유다, 하나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이름이에요. 가룟 유다만큼이나 부끄러운 사람.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여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사도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그는 사도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 향해서 악한 말을 서슴없이 쏟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끝없이 계속해서 악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새 가지고 오면 영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을 같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힌 잘못된 인격의 소유자죠. 오늘 이런 사람들 저희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작업 환경에다 가면 꼭 이런 또라이들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한두 사람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들이받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뭐죠? 예수님이 계신 잔치를 초대받은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들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서로 먼저 상석을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이는 정말 꼴불견인 인간들이 모였던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의 실체. 밖으로는 뭐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대의명분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뭐 유대 사회를 지키는 것이 자기들이라 말하고, 겉으로는 온갖 옳은 소리를 다 하고 성경을 들고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실세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높은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더러운 인간들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어저께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한적한 곳에서 만났어요. 정치 이야기가 좀 나와서 뭐 깊이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착하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가 착하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말씀 제가 공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옳은 일을 외치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썩고 부패하고 잘못된 모습들이 오늘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 세상의 축소판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예수님이 식탁에 초청을 받아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요. 10절부터 11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앉아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낮은 자리 말서 구석진 곳에 앉아 있어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은 차단합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건장한 형님들이 있었지만은 다 제껴놓고 맨 말째 다윗, 아직도 어린 소년, 그 다윗을 차단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어요. 여러분, 동정자 마리아, 천사가 와서 말했을 때 주의 계집주 영년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말했어요. 이런 믿음이 어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계집주 영년이 당신의 뜻대로 내 몸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3살에서 15살 처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빛나는 믿음의 여성을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는, 베들레헴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처녀를 주님이 차단해주셔서 구세주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내가 아무리 저 말째 구석진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차단하거든요. 구석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차단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오늘 주인이 왜 거기 앉아있으면 올라오세요 라고 초청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자리 상승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면 때가 되면 나를 찾아내시고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실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굳은 일들, 힘든 일들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제가 영적인 모든 사역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사역은 지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역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섬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자로 섬기는 것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격려받고 수고하십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생해서 어떻게 하나요? 그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사역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늘에 나가서 계속 재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맡기신 사역을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게 맡기신 식구들을 아무도 대신 돌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있을 때 낮은 곳에서 양을 치는 들에서 양을 치면서 목숨 걸고 양을 지켰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양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다 그를 불러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스스로 낮추는 그가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지도자를 향해서 자기를 초청했던 바리새인 지도자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충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충고합니다. 13절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풀 때 차라리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베풀면 그들이 또다시 아이고 대접함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더 사드려야지. 이게 오늘 이 땅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하기 힘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천국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러보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서 묵묵히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베풀면 갚아주겠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면서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질 때 오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고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천국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송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네, 바로 반주 없이 바로 212장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널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